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맞춥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맞춥시다. 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키워드로 뽑히는 단어는 회개죠. 그런데 회개는 제가 사순절 때마다 많이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단지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지향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한 죄 뉘우침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각도를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회개가 끝나고 나서 모든 사순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일 때 우리의 시선의 각도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각도로까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그런 뭐랄까요, 튜닝하는 절기. 물론 우리는 1년 동안 그런 튜닝을 거치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동안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각도를 맞춰 나가고 있지만 이 사순절 2025년 사순절이 잘 지나고 나서 우리의 청년부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우리의 방향이 맞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저는 세계교회에서 우리 3년 동안 이 본문으로 하자라고 본문을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캘린더죠. 그 캘린더에 맞춰서 설교 본문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경 본문을 보고 이제 성경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 본문과 같아요. 제가 공부가 좀 아직은 얕아서 이 같은 본문이 이 3년 안에 들어온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은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한 날이거든요. 그 날에 이 똑같은 오늘 읽은 본문이 있었고, 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똑같은 본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본문으로 2주 전에 설교를 했으면 아마 똑같은 내용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중복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이 사순절에 맞춰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교회의 제안이 아닐까라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 그 모습이 변한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알리려고 오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본다가 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산상변모 주일에 우리가 그 본문에 강조를 해둔다면 이 사순절에 이 본문을 우리가 접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변화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에 조금 더 나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우니 저는 예수님 여기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나머지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이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끝나고 이제 그 모든 기도가 끝나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왜 여러분 이것도 참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시죠? 그 녹음된 거 있는데 으차. 예, 죄송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다음 아이를 보시는 내용으로 이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첫 마디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자. 베드로는 여기 머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 머물어서 엘리야를 위한 집도 짓고 모세를 위한 초막도 짓고 예수를 위한 멋있는 초막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 뭐 예수님이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그럼 예수님의 첫 행적이 뭐냐? 내려가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결단 찬양 때도 할 텐데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는 찬양을 잘 듣다 보면은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우리는 뭐 전진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할까요? 큰 교회를 짓고 아주 정성스럽고 아주 신실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은 그곳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지금에 집중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지난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은 바로 항상 지금을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이 지금 이제 더 앞도 아니고 더 뒤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머물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실 여러 가지 남은 일들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거고 그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자리마다 영광이 있는 거죠.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은 지난 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엔 이렇게 훌륭했어.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렸어.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서 영광을 돌리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32절인가요? 예, 31절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사할 것을 말하세.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 이제 그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러 내려갔고 마지막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오늘 전체 본문 중에 영광과 위엄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절에서 나온 거는 독사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거는 영광이란 뜻이고 마지막 43절에서 나오는 위엄이라는 단어가 메갈레이오테스라는 말인데 이것도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31절의 영광을 보고 영광이 이제 거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이제 본인의 사역을 가지시러 내려가셨죠. 그 내려가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으로 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제 그 영광을 본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실은 2주 전의 본문과 이 누가복음 말씀은 같지만
함께 주어지는 본문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과 창세기 15장의 말씀과 함께 지어진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스스로를 바울을 본받으라. 눈물 흘리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이런 본문이 적혀 있고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게 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거기 머물지 말고 가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갖가지 이유로 그 십자가가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나의 한계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어쩌면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것들, 십자가가 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며,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빌립보서 3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이제 누가복음 전체는 강조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지켜주시는 걸 믿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누가복음 저자는 길을 따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것을 좀 마지막으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눈으로 쌓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좀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앞사람이 걸어간 길을 그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대면서 걸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 사람은 그 발걸음을 지나서 그곳을 넘어갔다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한 길들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위험한 길인 것을 알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발자국을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대면서 그 길을 걸어서 그곳을 넘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발자국을 따라 걷는다는 이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발자국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그 앞사람이, 나보다 앞서갔던 사람이 그곳에 섰을 때 그가 보던 광경, 그가 닥친 현실, 그의 옆에 있는 것들, 그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걸어가시면서 가지신 감정과 예수님께서 그곳을 걸어가시면서 베푸셨던 선행들과 그곳에 지나가시면서 보셨던 그 풍경들을 우리도 예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자국을 맞추면서 예수님이 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만지신 것을 만지고, 예수님이 슬퍼하신 장면을 보시고 슬퍼하고, 예수님이 잠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에 우리도 그 발걸음을 따라 걸으면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영광은 항상 지금 있습니다. 지난 날들에 주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영광의 십자가가 나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은 그 길을 막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한 건 보통 하면 안 돼요. 근데 슬램덩크 얘기를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슬램덩크 얘기를 딱 한 번 더 하면 이제 슬램덩크의 하이라이트로 가게 되면은 강백호가 등을 다치게 돼요. 등을 다치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감독이 강백호를 빼요. 그리고 출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자 강백호가 그 감독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독님, 당신의 영광의 시간은 언제였나요? 라고 물어보고 국가대표 감독일 때였나요? 뭐 이렇게 하다가 저는 지금입니다 하고 뛰어나가가지고 먼저 자기가 좋아했던 채치수의 동생에게 고백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경기를 끝까지 뛰어나가죠. 저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에게 영광의 순간이 항상 지금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날 좋았지, 지난날 그때 좋았어, 그때 나 믿음도 좋았고 그때 참 좋았어 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강백호는 제가 이 만화책을 보면서 느낀 순간은 아마 그 다음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다음 경기가 있으면은 강백호는 그때가 또 강백호에게 가장 영광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가장 열심히 진지하게 살았던 거죠.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며 지금 내가 쫓아가는 길이 비록 두려운 길이고 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빠른 발걸음을 쫓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님의 발자국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남겨주셨으니 그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의 이 긴 여정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